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mercy,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긍휼은요, 상대방의 연약함을 마주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사랑스러워. 상대방의 너무 마음이 향하는 그 상태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유 그랬구나. 아니요, 이것은 긍휼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리액션이 아니에요. 긍휼은 상대방의 연약한 모습 있잖아요. 때로는 그 연약한 모습이 꼴보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또는 나는 그런 연약함을 품어줄 만한 성품의 그릇이 안 되는 내 상태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방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보살펴주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상대방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보살펴주는 마음이 긍휼이다. 자, 오늘 순모임 질문 1번이 이건데요.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나눔은 이따가 순모임에서 해보십시오. 우리는 상대방의 연약함이나 상대방의 실수나 상대방의 약점들을 마주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하세요? 연약함을 감싸주고 보살펴 주시나요? 아니면 남일처럼 외면하시나요? 네, 아이 뭐 쟤는 저런갑다 하고 외면하시나요? 내 일이 아니니까 뭐 남이니까 이렇게 외면하시나요? 아니면 더러 약점을 갖다가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되짚어주거나 아니면 약점을 쿡 하고 쓰라리게 눌러주시나요? 한번 탁 언급해주면서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하고 1대1로서가 아니라 공석에서 때로는 그 연약함을 콕 집어 눌러주는 사람도 꼭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화제를 좀 전환해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주시나요? 내 실수 있죠? 무수히 반복되는 내 잘못들 있죠? 내가 잘 알죠? 옆 사람은 몰라도 내 연약함들 너무 많죠? 그 모습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늘 마주하시죠. 나를 떠나시지 않으시니까. 그럼 그 주님은 나의 연약함들을 어떻게 바라봐 주시고 어떻게 대해 주시나요? 예수님이 혹시 여러분에게 쟤 또 저러다 말겠지 또 저러네 하고 외면하신 적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야 너 요새 좀 너무 풀어졌다 좀 쪼으자 하고 끼익끼익 쪼아주시나요? 예, 물론 때로는 침묵하며 기다리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약간 충격 요법을 통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안 넘어가지만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어떤 사랑의 회초리를 허락하실 때도 있겠죠. 받을 만한 믿음이 있거나 받을 만한 믿음으로 키워내시려는 사랑의 욕심이 있으시다면 또 그런 회초리를 쓸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든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하는 예수님의 태도 안에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을 가지고 품어주시고 사랑을 가지고 기다려주시고 사랑을 가지고 침묵하시고 사랑을 가지고 충격 요법도 살짝 주시고 템프테이션 당하지 않을 만큼 또 사랑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고 사랑으로 다시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조금씩 예수님을 닮은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토기장. 우리는 질그릇, 진흙, 주님은 토기장.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고 세워가고 계시죠. 이게 긍휼이에요. 주님의 긍휼.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요. 우리의 예배와 긍휼을 연결지어서 예배가 긍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너가 긍휼에 잠시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이가 아니라 아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사는 예배죠. 1세기의 예배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예배는 제사였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긍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시대의 예배는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용서받기 위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늘 잡았어요. 예배당에는 피비린내가 났어요. 예배 때마다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는 짐승들을 봐야만 했어요. 제물들이죠. 그게 구약의 예배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무수한 예배들 속에 드려지는 제물들, 그 제물들의 피뿌림이 있는 그 예배는 우리에게 온전한 양심을 자유케 하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악의 본질을 의로 바꾸는 성질의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 구약의 무수한 피뿌림의 예배는 장차 오셔가지고 진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드려질 그 한 번의 예배, 그 단번의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과 무한한 긍휼을 베푸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구약의 무수한 피뿌림의 제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어떻게 마주 대하셨습니까?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죄를 대신 뒤집어 쓴 제물로 제단 위에 오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주님의 긍휼입니다. 이게 내가 예수님이 대가 치르심으로 거저받은 주님의 긍휼이다라는 것이야.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라고 부르죠. 신약 시대의 예배는 더 이상 인간의 죄를 다시 용서받고 또 죄를 용서하기 위한 제사의 반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의 예배는 이것입니다. 나에게 값없이 주셨고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주님의 긍휼, 주님의 그 긍휼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긍휼을 감격하고 주님의 그 긍휼을 먹고 마시고, 그러면 감사로 또 화답하게 되겠죠?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로 반응하기도 하고, 그 긍휼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또 다른 영혼들에게로 흘러보내는 긍휼의 제사, 긍휼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죄를 정하고 죄를 사하는 그런 형식적인 누군가의 대가와 책임 짊어질 희생양이 필요한 그러한 구약적 예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받아 누리고 긍휼을 흘러보내는 예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긍휼이 되어야 돼요. 모이는 예배는 목적이 뭘까요? 긍휼을 받는 시간이겠죠? 말씀 앞에 서면 우리 안에 무수한 죄악들이 들추어지고 무수한 연약함들이 드러나고 무수히 가슴 피고 살았던 우리가 이 자리에 말씀 앞에 설 때에 무수히 작아지는 것을 마주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데려가는 곳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우리를 데려다 놓는 자리는 어떤 자리죠? 긍휼의 자리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뭘 누립니까? 오늘도 날 위에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과 머리에 가시면류관에서 흘러내리는 주님의 그 용서와 사랑, 포기할 줄 모르는 주님의 긍휼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 언제예요? 모이는 예배예요. 그럼 그 긍휼이 우리 안에 충분하게 적셔지지 않도록 마귀는 방해하겠죠? 그럼 그건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 긍휼이 나를 적시고 우리가 삶으로 흩어질 때는 예배 끝인가요? 아니요. 진짜 시작이에요. 흩어진 예배는 뭐죠? 긍휼을 흘러내리는, 흘러보내는, 긍휼이 없는 곳에 각박하고 냉랭하고 굳어져 있는 세상 속에, 똑 부러뜨리는 세상 속에 긍휼이 흐르게 하고 끊어진 걸 연결짓게 하고 다 정죄하는 돌팔매질의 환경 속에 들어가서 돌 맞는 자를 끌어내주고 너는 왜 나를 정죄하지 않니? 나는 너를 정죄할 수 없어. 예수님이 정죄받아야 마땅한 나를 용서하셨거든.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져야 할, 우리가 드려야 할 긍휼의 예배의 삶이에요. 삶의 예배를 통한 긍휼이에요. 주님 이걸 원하신대. 다른 예배 아니다 말씀하세요. 원하지 않는데. 긍휼이 없는데 기타를 치고, 긍휼이 없는데 피아노를 치고, 긍휼이 없는데 노래를 부르고, 긍휼이 없는데 봉사를 하고 영혼들과 순모임을 하고 순모임을 인도하고 긍휼이 없는데. 긍휼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긍휼이 없는데. 근데 그건 거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긍휼의 감격을 잃어버렸는데. 주님이 내게 흘러내시는 긍휼의 공급 라인이 차단됐는데 줄 게 뭐가 있겠어요? 긍휼을 줄 수도 없고 줄 수 없다는 거는 내가 지금 주님의 긍휼이 내게 흘러나오는 수도꼭지가 잠겨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뚫려져야 되는 게 뭘까요? 주님의 긍휼이에요. 주님의 긍휼이에요. 주님의 긍휼이 필요 없을 만큼 충만한 삶은 없어요. 주님의 긍휼이 필요 없을 만큼 의로운 삶도 없어요. 주님의 긍휼이 받을 자격 없을 만큼 더 악질인 삶도 없단 말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고 그 긍휼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강과 같이 흘러내라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완성되지 않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가치관들도 무수히 많을 건데 가치관이니 탑재되어 있는 것이니 내 스스로 알아채지 못하는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들 너무 많을 것이고 또 방탕한 습관을 가지고 살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역 속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이런 나를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내 의지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변화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일으키시고 변화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그 긍휼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흘러내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5장 7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저 받은 주님의 긍휼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값없이 흘러보내는 사람. 마태복음 인용 구절과 연결되죠? 예배 드리는 형식적 예배자 말고 긍휼의 사람을 주님 원하신다 했는데 마태복음 5장 7절 오늘 본문이 긍휼 받을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 근데 주님의 긍휼을 받지 못할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럼 누가 긍휼을 오늘 받아서 또 삶으로 가지고 넉넉히 나눌 수 있는 그 주님의 모자람 없는 긍휼을 받을 사람이 누구일까요? 내가 긍휼히 여기리라, 긍휼을 흘러보내리라, 긍휼을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줄 때에 긍휼이 여김 받을 자격 없는 나와 같은 자에게 값없이 긍휼을 베풀리라. 그 마음 가지고 예배하고 그 마음 가지고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뭘 주신다고요?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길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머릿속에 판단하는 그 사고방식과 생각의 기제들 속에 주님의 긍휼이 이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식돼야 돼요. 주님의 긍휼을 구하세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이식되기를, 주님의 긍휼의 생각이 이식되고 주님의 긍휼이 강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의 의지도 붙잡으시고, 주님의 긍휼이 저는 필요합니다. 오늘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긍휼이 부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전에는 오해를 가지고 바라봤고 편견을 가지고 마주대했고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무수하게 보였었던 상대방, 그 상대방 내일도 만날 거예요. 회사 가면 그대로 있어요. 학교 가도 그대로 있고 집에도 있어요. 예, 그 긍휼이 여길 수 없었던, 정말 마주대하기가 고통스러웠던 그 대상들을 우리가 정말 오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긍휼을 구하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긍휼의 눈길로 바라보게 되겠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어드리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 내어드리면 주님 못 하시지. 우리가 내어드리고 주님의 긍휼의 시선과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긍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내어드리며 구할 때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영혼들로 보이게 될 거예요. 사랑스럽지 않았던 영혼이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영혼이다. 편견을 가지고 바라봤던 그 약함이 참 도드라지는 그 영혼이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영혼이다. 내가 줄 수는 있는데 주고 싶지 않은, 채워줘야 할 것 같은데 채워주고 싶지 않았던 그 영혼을 마주대하게 될 때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영혼이네. 그럼 내가 채워줘야지, 도와줘야지, 세워줘야지, 품어줘야지.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긍휼이 강같이 흐르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영혼들에게 십자가에서 흐르는 주님의 긍휼을 모이는 예배마다 풍성히 누리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흩어져 드려지는 삶의 예배 속에 주님의 긍휼을 강과 같이 흘러 보내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